조선시대에 원억 미신자, 원통하고 억울함을 풀어 해결하지 못한 자가 소송할 수 있도록 대궐에 북을 달아서 상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신문고 제도입니다. 이 신문고 제도는 조선의 3대 왕이었던 태종 이방원 통치 1년 1402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조금은 복잡했습니다. 한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의 관리에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그의 억울함을 무시하면 사헌부로 가서 사헌부에 호소를 합니다. 사헌부에도 무시하면 그제서야 신문고를 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또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되면 오히려 처벌까지 받게 되니 갈수록 이 신문고가 유명무실해집니다. 나중에는 일반 백성들은 소외되고 힘 있는 자들이 재산이나 권력 다툼에 이 신문고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신문고는 궁궐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있었어요.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효용이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산군 때에 폐지되었다가 18세기 영조 때에 재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신문고는 당시 신분 사회에서 일반 백성들의 소리를 듣기 위한 창구를 마련하고 기회를 주려 했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서 신문고 북을 쳐도 임금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민이 어떤 사연이든 임금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말씀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은혜의 보호자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여간 대단하며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문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이 놀랍고도 대단한 특권을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유대교로 개종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유대교가 자랑하는 천사라든지 모세라든지 레위 제사장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논증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유달리 강조하는 주체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비교하여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완전성과 영원성을 제시합니다. 히브리서가 모두 13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4장 14절부터 10장 39절까지 그 절반 이상을 할애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본절의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아론 계통의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25세 때 직분을 맡아서 50세가 되면 은퇴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은퇴하거나 죽게 되면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은퇴하거나
사망으로 직분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인간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특히 예수님이 아론 계통의 이스라엘의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으신 독보적인 대제사장인 것은 바로 그의 속죄 사역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1년에 한 번, 한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중에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해의 시작은 7월 1일입니다. 종교록으로 7월 1일,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한꺼번에 용서받는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바로 이 7월 10일에 이 하루에 1년 중에 이 하루에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하루 동안 3번에 걸쳐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향료를 취하여 번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우고 그 향을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서도 계속 향을 피워서 연기를 내는데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에 두 그룹의 그 날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성소 안을 연기로 가득 채웁니다. 대제사장이라도 지성소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직접 마주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연기로 그걸 가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향을 지성소에 내려놓고 지성소로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전에 자기 죄를 먼저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언약궤 위에 뿌립니다. 물론 대제사장이 지난해에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혹은 그 마음에 불경스러우면, 그 중심이 불경스러우면 지성소에 들어간 상태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제사장 자신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온다는 것은 그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은 살아서 나오는 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나왔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취합니다. 한 마리는 두 손으로 안수하고 광야로 내보내죠. 아사셀 하면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한 마리 염소는 죽이죠. 그 염소의 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염소의 피를 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위해서 지성소 안으로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주시할 수밖에 없죠.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았느냐 용서받지 못했느냐는 대제사장이 살아서 지성소 밖으로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들어간 지성소에서 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임명된 대제사장을 다시 지성소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온 촉각을 곤두세워 지성소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았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신 이유는 인간 대제사장은 제사장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연기를 피워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가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기 때문에 연기로 자기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인간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기 전에 자기 죄를 먼저 용서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할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 대제사장은 매해 7월 10일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도록 매해 반복해서 그렇게 속죄 사역을 행해야 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첫 번째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향을 피울 필요도 없으시고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송아지를 가지고 두 번째로 지성소로 들어갔던 것처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큰 대제사장으로서 짐승에 피로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의 생명과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 용서를 위해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지성소에서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곧바로 성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 나오셔야만, 부활하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이런 의미예요. 부활절에 계란 까먹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서 지성소로 나오신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이제 용서받았다는 온 우주적인 선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아무리 십자가를 지시고 아무리 죽으신다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너가 믿는 거 다 헛되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여전히 죄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있다.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어렵다함을 받았음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으로 들어가셨다가 안식일 다음날 주일날에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벽합니다.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의미로 부활절을 기념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의 단번에 드림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다시는 인간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 20절에 놀라운 선포를 믿음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세선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새롭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쭈삣쭈삣하면서 두려워하면서가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니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24절 말씀의 하반절처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직역하면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시라는 것, 그분이 성천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을 신앙하며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붙들고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 믿는 도리, 신앙 고백의 핵심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알고 고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좀 전에도 신앙 고백을 했었는데 그 신앙 고백에도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이며 축복인 예수님을, 그분을 믿는 도리를 더욱 굳게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자비를 입고 필요에 따라 주시는 은혜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이 16절 말씀의 근거는 바로 15절 말씀에 있어요. 1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의 믿는 도리의 핵심이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 보면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받았던 것과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다. 그게 여기에 강조가 됩니다. 바울 서신에는 예수님을 첫사람 아담과 대조하면서 두 번째 아담이다. 그렇게 제시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가장 좋은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힘든 그 죄를 지은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하나만 먹지 못하겠는데 얼마나 죄짓기 힘듭니까? 그런데 그 열매를 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죄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끝까지 이기시고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온전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못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안 지으신 거예요. 우리와 동일하게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첫사람 아담 하와가 받았던 죄의 유혹, 그리고 우리가 받았으며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모든 죄의 유혹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무엇이 죄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분이 죄를 지을 수 없는 로봇이나 기계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인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선언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이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으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으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정하다는 함께와 겪다, 고난을 당하다, 합성어, 다른 이와 동일한 느낌을 받다, 공감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처럼 죄의 유혹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죄의 유혹과 그 결과로의 고통하는 그 고통을 함께 겪으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셨고 우리에 대해 동료의식을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 아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관념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신이라면 인간과 전혀 다른 차원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과 완전히 구별되는 이질적인 분위, 이질적인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신답다는 겁니다. 신의 위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인간의 자리에서 인간의 모든 것을 친히 경험하신 분으로 소개됩니다. 인간과 다를 바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약함을 전부 다 경험하셨습니다. 피곤함, 배부름, 목마름도 느끼셨고 때로는 안타까운 상황을 볼 때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와 똑같다, 아니 실제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 금식 기도하신 직후에 예수님을 3차례 시험했을 뿐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나중에 살아는 제자들 통해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 살아는 제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판 것, 수제자 베드로가 그토록 큰 소리 쳤음에도 자기를 3차례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것, 그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 것은 그분에게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시험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불법 재판 가운데 피조물이 인간에게 매와 채찍질을 받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신 것 또한 견디기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잘 감당하셨고 이겨내셨습니다.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분이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셨고 모든 시험도 이기셨기에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셨고 유혹을 받으신, 즉 범죄할 가능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흠이 없으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가장 맹렬하고 가장 무서운 시험의 모든 단계들을 거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큰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믿습니까? 받아들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의 이 모든 것을
감내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엉덩이를 걸치고 거기 이제 발이 이제 내려오는데,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발등상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붙들고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그 발등상 앞에까지 나오도록 허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즉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변화산 밑에 제자들에게 자기의 아이를 고침받지 못한 그 한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먼저 우리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야만이, 긍휼의 문을 여셔야만이, 은혜의 문을 여셔야만이, 말씀의 문을 여셔야만이 우리의 예배가 예배될 수가 있고, 여기에 주님이 임하셔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 강합니다. 너무 부유합니다. 아쉬움도 없고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 말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의 보좌가 필요합니까? 누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까? 가난한 심령이에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절박한 심령을 가진 자만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한 심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주님 없이, 주님 자비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겉멋이 들어버렸지는 않았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강한 것 같지만, 내가 뭔가 다 갖춘 것 같지만, 이대로 뭐 살아가면 될 것 같지만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정말 원없는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돕지 않으면,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절박함, 그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이유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를 따라, 때에 잘 맞춘 적절한입니다. 도움이란 때를 잘 맞춰야 그 도움이 효력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시기적절하게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 나오는 자들에게 돕는 은혜를 때에 맞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돕지 않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를 넘겨서 그렇게 돕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역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약 내게 긍휼과 은혜가 필요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나가지도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 그분의 보호자를 향하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한마디로 은혜와 긍휼 같은 것 없이는 살아갈 수 있다는 너무나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그 사람 속에는 기쁨과 감격, 행복이 없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없다는 건 뭡니까? 내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막 안 되는데도 아동바동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형식적이고 철저하게 율법적인 차원에 머물러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예수 믿는 맛도 모르고 멋도 모르고 재미도 못 느끼고 그냥 교인의 교인, 교회만 왔다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교인이에요. 정말 내가 제대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은혜와 긍휼은 필수적입니다. 긍휼과 은혜를 결단코 놓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으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도리, 신앙 고백을 더 굳게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보다 더한 시험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능히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능히 우리를 도우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천한 죄인인 인간이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언제든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큰 특권이며 축복이며 은혜입니까? 그러나 이 특권도 불쌍히 여김 받기를 바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자만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세상 것으로 만족하며 스스로 나는 부자다,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은혜의 보좌를 찾지도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결코 의지할 것 없는 헛된 인생에 기대지 말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